(1189) 누누기도의 639번째 잠언 1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1장 시 선한 삶과 악한 삶 함께 읽겠습니다. 저울 눈금 속이는 것을 주께서는 무척 싫어하시네. 의인은 의로운 행실로 살고 악인은 두려운 징벌을 받네. 의인이 잘되면 기뻐하지만 악인은 망해야 환호하네. 수다쟁이는 비밀을 누설하고 정직한 자는 비밀을 잘 지키네. 덕 있는 여인은 존경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산을 늘리네. 많이 베푼 만큼 부자가 되고 인색하면 더욱더 가난하네. 선을 행하면 주의 은총을 받고
악을 행하면 스스로 멸망하네. 의인은 생명나무로 보상받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네. 오늘 잠언 11장은 정직한 자의 행실과 악한 자의 행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란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들은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요구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은 그 종류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세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3절과 6절에 사특한 자에 대하여 악인이라고 합니다. 사특하다는 말은 몹시 간사스럽고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 끊어진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으므로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 명예,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입은 항상 축복을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담하는 자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그 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0인역에 보면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담하는 자는 두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특색은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죠. 남의 집에 두루 돌아다니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는 게으른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며 돌아다닌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그가 한 말들에 다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사람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자의 삶, 악한 자의 삶 이것이 잘 비교되어 잠언 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우리는 깨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 드려서 선한 사업에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고 하나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잠언 11장 함께 부릅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선한 자의 삶, 악한 자의 삶이 비교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복, 생명나무와 같이 영원한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앞에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을 결국 그는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의 권세가 있다고 재물에 있다고 그들이 교만을 지고 주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다 끊어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두루 달려 혼자하는 자 남의 눈을 무서워하는 자 전이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의